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서 바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표현이 이런 표현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오늘 말씀 바로 거기에서 이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어떤 사람은 또 긍휼히 여기시기도 한다는 그 마지막 말씀의 그 표현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그대는 내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전히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할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지난주 말씀에 바로 이어서 논리적인, 바로 인간적 질문이 나옵니다. 나올 수 있는 질문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기도 하시고 완악해지기도 한다면, 그렇다면 인간적으로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전히 책망하겠습니까? 여기서 목적어가 빠져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들을 책망하실 수 있는 겁니까?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라면, 그들이 죄인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매우 강조하다 보면요, 모든 책임을 이 하나님께 돌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러한 의문입니다. 이 의문, 우리도 가질 수 있는 의문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면 그럼 전부 다 하나님 책임이 아닌가요? 내가 죄인 된 것이 왜 내 책임인가요? 전부 하나님 책임인 것이죠. 이런 질문이에요. 자, 이 질문이 타당하겠는가? 자,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먼저 강조하는 것은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앞선 질문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면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더 강조해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면,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러한 질문조차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지금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실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며 역사의 바로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내가 정말 인정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는 태도는요, 오직 그분의 뜻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정말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면,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나는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도 같아요. 화가와 이 작품과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화가와 작품 사이의 관계에서 작품은 화가에게 나를 왜 이렇게 그렸냐라고 질문할 수 없는 것이죠. 화가에게는 그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창조주에게는 바로 그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진흙과 바로 그 진흙을 통해서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의 이 비유를 듭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토기장이에게는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이 진흙으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그냥 막 쓸 그릇을, 그렇게 이 그릇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권한이 바로 이 토기장이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토기장이에게 그 권한이 없다고 할 수가 없죠. 토기장이가 창조주이고 토기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토기는 토기장이에게 항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진정으로 안다면요,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반응은 항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날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가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오직 하나예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있는 까닭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불평하고 있는 까닭은 실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얼마나 그분이 절대 주권자이신지를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있고 여전히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피조물인지 내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나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있다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다면 사실은 내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사야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어요. 정말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에 정말 임하시니까 이사야가 보였던 반응은 그냥 엎드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스스로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오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그냥 이 말밖에 못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화로다. 나로 나는 정말 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그 어떠한 다른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모두 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정말 그물이 찢어지게 2배 가득 차게 잡으면서 이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님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주의 그 계시의 빛이 그에게 비춰지자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뭡니까? 이런 반응이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 날 떠나십시오. 난 죄인. 그분 앞에 똑같은 반응이에요. 완전히 고꾸라지면 완전히 엎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에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논할 수조차 없어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크기는 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그분 사이에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차이예요. 여러분, 그분이 여리고성에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죠? 여리고성 완전히 무너져요.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임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비합리적인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과 계획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은 그분이 비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나의 이해력이 부족한 거예요. 나의 이해력이 너무 부족해서 그분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난 그분이 늘 비합리적이고 모순적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도 아니고 그분이 너무하신 것도 아닌 걸. 그분은 우리의 이성 그 이상이신 분이에요. 우리의 합리성 그 이상이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계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앞에서 난 이룰 수 없다,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시고, 난 그분 앞에 감히 항변조차 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분은 날 아무렇게나 대해도 돼요. 오늘 말씀은 그 이론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막 쓸 그릇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써도 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만들어 주신 것만 해도 다행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날 대해 주시는 방식은 막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귀하게 대하신다. 하나님은 귀하게 쓸 그릇과 귀하지 않게 쓸 그릇을 구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셔요. 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막대하지 않으신다는 것, 나를 귀하게 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부족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한 증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는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저 사람은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기도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렸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환호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소 고발하였고, 여러분, 사방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바로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바로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놀랍죠? 여러분, 예수님은 놀랍게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옆에 정말 죄수의 십자가가 있었죠. 그날 흉악한 죄악으로 정말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 예수님의 이 좌우편에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도움을 구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의지했던 한 사람의 이 죄수가 있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사형수에게도 미쳐지고 있어요. 죽어가는 사형수, 지금 사형을 당하고 있는 그 사형수조차도 사랑하신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주님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조롱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병정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이 왜 죽으셨을까요? 왜 죽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린 모두 다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빌라도가 더 특별히 나쁜 것도 아니고 유다가 더 특별히 나쁜 것도 아닌 것이었어요. 여러분, 나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나 스스로는 주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아무리 주님을 대적했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들만 하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인 거예요. 주님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에서 난 벗어나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내 인생을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기에 무엇이 귀할까요? 전에도 나누었지만 누군가에게 이것이 가치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위해 얼만큼 대가를 치르었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 살리려고 치른 대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목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귀할까요? 우리 인생 귀할까요? 내 인생 그냥 막 살라고 그냥 버린 인생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귀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하시나요? 우리 인생 귀할까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여러분,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던 거예요. 우리 이 마음을 우리는 정말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정말 그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이 마음을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좌우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살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혹시 죽고 싶은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분 계신가요? 내 옆에 있는 그분인지도 모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사십시오. 사십시오. 죽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을 바라보면 그냥 막 쓰는 그릇처럼 느껴진다고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격려합니다. 아닙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리가 없죠. 주님은 당신을 너무 귀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나의 토기장이십니다. 나는 토기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 최고의 존재이십니다. 여러분, 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어떤 이 작품, 어떤 그림의 가치는 그 그림을 누가 그렸느냐가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적인 작가가 그린 그림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밝혀지잖아요. 그렇다면요, 그 작가가 그냥 장난으로 그냥 그린 거라도요, 엄청난 가치를 가지는 것을 우리는 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알고 봤더니 그 작가 꼴에 바로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으셨다고요.
예. 옆 사람에게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 축복했지만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작품입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예요. 우리 함께 계속해서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리시고자 멸망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자, 22절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분명히 앞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 즉 토기장에게는 권한이 있음을 이야기했었지만,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전정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말해주냐면 오늘 말씀에서 진노의 그릇을 이야기해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이 진노의 그릇, 진노를 받을 그릇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 그런 진노의 그릇으로 이 준비된 사람이 있더라면, 그렇다면은 어떤 거냐?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대하시겠느냐? 진노의 그릇으로 누군가 준비됐다면 하나님 그냥 그를 버리시느냐? 아닌 거예요. 22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리시고자 멸망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이 참아주신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신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을 진노의 그릇으로 빚으셨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조차도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돌이킬 때까지요. 돌아오기를, 간절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서 멸망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멸망받도록 뭐라고요? 예비된 진노의 그릇. 근데 이 부분은 번역에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요. 개역 개정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멸하도록 준비된 진노의 그릇. 예비되다와 준비되다 사이는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준비되다라고 보면은요,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되냐? 이거 누가 준비하는 거냐?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냐? 두 가지의 해석의 가능성이 생기는데, 여기서 진노의 그릇이 됨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이해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준비되어지는 진노의 그릇. 그 준비는 나의 선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선택. 즉, 내 인생이 본래 진노의 그릇으로 그냥 점 찍어진 인생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진노받는 그 길로 계속해서 가면 마침내 나 스스로 내 인생을 진노의 그릇으로 나 스스로 준비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나 스스로 내 인생을 망할 그릇으로 내 인생 스스로를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있다. 이게 죄인의 현실이에요. 지난주 여러분 바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바로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10번의 강한 역사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보여줬음에도 그는 끝까지 거절했더라. 완악하여 진 것이 아니라 그는 완악했고, 완악의 길을 선택했고, 그리고 정말 메시지를 주셨으나 돌이키지 않았고, 그럼 하나님이 길이 없는 거죠.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 비록 진노의 그릇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요, 진노의 그릇의 길을 걸어가서 이 길을 계속 가면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멸망의 길을, 죄악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그 사람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다리신다.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며 기다려주신다. 우리는 그것을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의 모습에서 발견하죠.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타가지고 멀리 먼 나라로 떠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그날로, 탕자가 떠난 날로 그 탕자를 잊어버렸나요? 넌 내 아들 아니야. 그리고 잊어버리셨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잊지 않았어요. 그 아들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가슴에 새겨진 이름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했나요?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올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가 있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 반대는 뭐냐면, 만약 그 탕자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탕자는 그 먼 나라에서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노의 그릇으로 준비되는 인생인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아버지는 기다리지 않았는가? 그럼 아버지는 기다리지 않았는가? 아니에요. 기다리셨다니까요. 아버지는 기다리신다고요. 간절히 기다리신다고요. 우리 살리려고 아들 예수님의 목숨을 희생하셨는데 한 사람의 영혼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오늘이 하나님 붙잡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항의로 가득했던 인생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날 기다리신다니까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는 까닭은 내가 로봇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로봇으로 지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유일무이한 거예요. 동물은 아무도 그런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영혼을 가진 유일한 존재 인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진정 인격적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거절할 자유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그 자유를 주신 것이었어요. 다만 하나님은 내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러나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인생을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마세요. 내 인생 어차피 하나님 버린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붙잡으세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놀라운 섭리예요. 계속해서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2절 그리고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으셨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23절이군요.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 하겠습니까? 자, 이것은 반대의 경우예요. 반대의 경우. 반대의 경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도 있더라.
긍휼의 그릇도 있더라. 진노의 그릇도 있고 긍휼의 그릇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아주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반전의 역사. 이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사실은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서 사실은 이 배경이 되는 텍스트 9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텍스트에서는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지금 비교하고 있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 말씀을 보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진노의 그릇이 이방인이고 긍휼의 그릇이 유대인일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혈통과 조건을 가진 유대인이 바로 이 긍휼의 그릇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역전의 역사. 역전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의 의도는 이 긍휼의 그릇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그릇으로 부르셨으니 곧 유대 사람 가운데에서뿐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나온 게, 이 긍휼의 그릇,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준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이방인은 어떤 존재를 가리키냐면은 본래 인간적인 자격이 없고 인간적인 조건이 없는 인생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자. 신기한 거예요.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자, 조건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세우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감격적인 것이에요. 굉장히 감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24절 맨 앞부분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감격적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막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그릇, 무슨 그릇이요? 긍휼의 그릇으로요. 우리 누구요? 자격 없는 자, 조건이 없는 자, 연약한 자, 이방인을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역전의 역사, 반전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25절,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25절 26절 말씀에서는요, 지금 사도 바울이 호세아서를 인용해서 바로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고 긍휼의 그릇이 되었던 이 역사가 신약 시대에 와서 비로소 이루어진 일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죠. 여러분, 그 구약 시대 호세아를 통해서 구약 시대 때부터 이미 예언되고 약속된 것, 이것이 바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격 없는 자, 부족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받는 자로,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를 다시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이죠. 이 역설적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강조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이 선택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자를 선택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난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사랑받을 때가 별로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분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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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으로,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사랑받는 자로 그렇게 세워주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는 분명히 자격 없는 자였어요. 나는 분명히 진노의 그릇이었다고요. 망해서 그냥 당연한 그런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대가가 다 치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가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 나는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바로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의 희생을 치루어 주심으로 나에게 자격이 되어 주신 거예요. 나는 조건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그분이 나의 조건이 되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자격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조건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나의 행위로 보면 안 됩니다. 나의 과거로 보면 안 됩니다. 내 조건으로 보면 사랑을 절대 못 받죠.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자격이에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린 양을 의지할 때 난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예수님이 나의 자격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에서 다른 모든 것, 나의 인간적인 조건, 배경, 내 모든 것들은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나의 재물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나의 건강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나의 그 어떠한 것도 세상은 내게서 다 빼앗아 갈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격 있다고 자랑할 만한 거리는 없는 것입니다. 다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 가운데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나의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이세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나의 조건이 있다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오늘 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나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자격을 의지하면 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나에게 계신 나의 구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27절, 28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대해 부르짖기를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주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땅 위에서 온전하고 신속히 이루실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은 혈통적인 조건, 육신적 조건이 우리 인생의 구원, 즉 하나님의 선택받는 인생이 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전부 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만요? 남은 자만이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만? 남은 자만. 여기서 남았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해요? 남았다라는 것.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남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남은 자라는 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벨론의 침략 가운데, 바벨론의 우상 숭배 그 문화 가운데, 이 세상의 그런 거센 도전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던 소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남은 자가 된다라는 것이 두 가지의 원리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27절, 28절의 말씀에서는요, 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 가운데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27절, 28절의 말씀에서는요, 바로 그 나의 결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29절 말씀에서는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함께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하기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됐을 것이다. 자,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자, 27절 28절 말씀과 같은 얘기예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27절 28절에서는 남은 자, 주어가 인간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강조하고, 2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종합해서 이야기하면은 이 어려운 시대, 어려운 세상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나는 남은 자의 대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29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내가 선택한 나의 결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시지 않으면 난 남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결단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결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만, 그것은 내가 걸어가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생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강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남은 자가 됐는데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았더니 그것도 은혜였어요.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사는 인생으로요. 계속해서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 사람이 의, 곧 믿음으로 인한 의를 얻었으나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는 것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은 결국 다시 유대인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결국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까닭,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 유대인은 자기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했다. 즉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까닭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나의 행위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대신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능력으로 계속 살아가려고 하면, 이 유대인들처럼 계속 살아가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도 없지만 이 중대한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걸림돌로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걸림돌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로 오신 분인데, 내가 그 예수님을 두고 내 힘으로 살면 그분이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분명히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걸림돌로 느껴지는 거야. 내가 어쩌다 예수님을 믿었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빨리 믿었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신앙이 내게 자꾸 걸림돌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그건 어떤 경우냐면은 바로 이 경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행위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분이 나의 힘이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입니다.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시온의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리니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여기서 내가 시온의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여전히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조건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인생은 더 어려워지고 신앙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인생은 여전히 힘들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바뀔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반석으로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분은 나의 반석이 되실 수가 있을까요? 진짜 반석이 되는 길은 내가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했던 나의 인생, 내 능력을 의지했던 나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 그분이 이루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그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수치당하지 않는 삶, 우리가 너무 간절히 원하는 삶이죠. 나는 너무나 수치를 당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애쓰고 힘쓰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이야기해요. 애쓰고 힘쓰면 예수님이 걸림돌로 느껴질 거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걸림돌로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신뢰하기 시작할 때 그분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내 인생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진노의 그릇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관용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내 인생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내 인생을 가장 놀랍게 지으시는 온 우주 최고의 토기장이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분 앞에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토기장이가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지금껏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살아왔기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지 아니하고 늘 걸림돌처럼만 느껴졌던 나의 인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반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그 믿음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주여 한번 해주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아버지,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아버지, 아버지,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 하나님, 행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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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여 믿음 다하여 주여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힘으로 살지 말라,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너의 행위로 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수치를 당할까봐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의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나의 노력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동안에 내 인생의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풀리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애를 써도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해, 여전히 부족해. 아무리 애를 써도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능력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늘 걸림돌이에요. 걸림돌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새로운 세계로 나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자가 사랑받는 나라야. 선택받을 수 없는 자가 선택받는 나라야.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누가 예비됐나 봤더니 절대로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혈통으로 육신으로는 이방인들이 긍휼의 그릇이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이 그릇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반전의 역사, 반전의 역사.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나에게 공포의 주권자가 아니라 내 인생을 보장해 주시는 주권자인 거예요.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주시는 주권자인 거예요. 그분은 내 인생의 토기장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 토기장이는 토기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토기장인 거예요. 말도 안 돼. 아니, 토기를 위해 목숨을 내놓다니.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온 우주 최고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함으로, 전심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위, 나의 노력을 의지하던 인간적인 생각이 다 무너질지어다, 꺾어질지어다. 인간적인 교만이 꺾어질지어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의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주와 같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아버지 이루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진노의 그릇으로 빚어진 인생일지라도 관용함으로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에서 봅니다. 끝까지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모든 영혼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로 그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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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변함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주님, 오직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는 자를 선택하여 주시고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위대한 투기장형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